우리가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공동체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말할 때 분명히 우리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재림 때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다 변화돼서 지금 우리가 제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내 속에 있는 이 내 본성과 싸우는 그것, 그리고 우리 바깥에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사단, 그러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 때문에, 사단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사망의 형벌과 권세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모두는, 또 우리 앞섰던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그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죄와 사단을 멸하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셔서 이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날, 하나님 그날 기다립니다. 그날 기다리다가 먼저 육체의 썩음을 먼저 당한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혹시 우리 세대의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도 우리 선배들처럼 먼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가서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를 표현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흰옷 입은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세상의 문제가 죄 문제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어떤 종교에도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반역하고 있는 이 죄에 관한, 이게 기독교의 죄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인간이 자기들이 저지른 그런 죄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 모든 인류가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죄의 세상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망의 형벌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어떤 가르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진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기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어떤가요? 여러분, 새하얀 죄가 없습니다. 시커먼 죄. 우리 표현할 때 죄는 목보다도 더 검은 죄, 꺼뭇하, 이 속이 시커멓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의 표현으로, 검다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 악하다,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정결한 모습, 그게 하얀, 아무것도 묻지 않은 깨끗한, 정결한, 청결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거기에 보면은 요한이 보면서 큰 계시를 보는데, 내가 또 보니 아무라도 능히 열 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다 검은 세상, 다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정결하게 흰옷 입은 성도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신 어린 양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살펴본다면 아마 이 모습이, 우리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각 나라의, 각 민족의, 각 지역마다 교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 예수의 보혈을 높이고 있는 자들이 지금 곳곳에서 그래도 일어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흰옷 입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모습으로만 나오지만 17장 14절, 19장 14절에는 거기에는 그의 앞선 어린 양이 앞서서 나가십니다. 백말, 역시 그분도 정결하신, 그분도 거룩하신, 그분도 죄와 상관이 없으신, 그 죄를 이기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정결한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분이 이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신 모습, 또 그분의 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어린 양의 이름이 그것이었어요. 흰옷 입은 성도들이 바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 여전히 있고 있는 죄와 죄 배후에서 우리를 여전히 속이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사단을, 그리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과 온갖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단과 함께하는 세 존재, 바다에서 나온 열불짐승, 두뿔짐승, 그리고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큰 음녀, 바로 세상의 향락을 통하여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고, 어떤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온갖 거짓 술수를 통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킴으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로 돌이켜 가지고 글로 다 빠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단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이 거짓 가르침들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앞서 나가시고, 그리고 흰옷 입은 성도들은 어린 양을 따라서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이 주님을 따라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종교라기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에 제일 반대가 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불교고, 왜냐하면 그건 철저한 인간 중심의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철저히 인간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그거의 모태가 되는 것이 힌두교고 그 인도 철학,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이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인간만 있고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들은 무지 때문이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이고, 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힌두교에서는 요가나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 불교에서도 고행과 어떤 공덕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불교고 힌두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불교 신도들 중에서 이런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불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나의 해탈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승, 참선을 하고 있는, 산에 가서 아무도 안 만나면서 생식을 하고 막 솔잎을 먹으면서 뭐 10년, 20년을 토굴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선승들 말고, 진짜 그런 승려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천수관음이라고 해서 손이 1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1000개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다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 그 신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어떤 진리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들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너무 듣기 싫고 기분 나쁜 것 같고 불편하고 참 이놈의가 언제 좀 안 할 수 있나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 내 속에 있는 여전히 있는 이 아담의 본성과의 치열한 싸움,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를 지금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망이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온 피조 세계가 다 엉클어져서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결국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하나, 이 죄를 어떻게 정말로 없앨 것인가. 그 죄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것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이것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다 보면 그 본질적인 이야기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구원을 닮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변화된 삶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진리보다는 역시 형태만 달라 있는 비나이다가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흰옷 입은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먼저 나 자신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흰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서 이 세상의 죄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어지고 있는 이 죄의 세력과의 정결한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싸워나가고,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많은 거짓 가르침들, 그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치와 향락이 주는 모든 기쁨으로부터, 쾌락이 주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며 어린 양과 싸워나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잊지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아름다운 흰옷 입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죄와 사망과 사단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우리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9절과 10절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이 있죠. 큰 회사에 사장님이 있으면, 회장님이 있으면 그 회장님을 모시는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기사분이 계시고 비서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뒤에 있는 회장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분의 의사를 물어보고 또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나 자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들이 대통령의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좌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에 맞춰서 나의 스케줄을 짜는 게 아니라 내 스케줄에 대통령을 맞추면, 오늘 내가 뭐 먹고 싶은데 대통령님 우리 한번 같이 갈까요?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삶으로 예수를 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의 사랑의 노예, 나는 그분이 부리심을 받는 그의 생사 박탈권을 내가 나에게 가지고 계신, 내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라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세, 이게 우리의 죄를 가장 벗어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어떤 것에서 나왔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로마서를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제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또 한 번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제가 암송을 하면서, 계속 암송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그거였습니다. 로마서 6장
그리고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의 바울이 말한 것하고 똑같았구나. 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 그 말은 정말 내 모든 아담의 자아와 내 자신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동일시 시켜주심으로 그분의 영과 내가 그분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내 옛자가 십자가 앞에 다 죽고, 이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문어처럼 뼈도 없이 흐물흐물하면서 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끊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어떤 엄청난 일을 하지만 바울도 그가 내가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무슨 어떠한 오늘날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어떤 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런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떤 결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고, 그 달려간 결과가 그러한 열매를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바울 당시에 이 열매를 다 얻었는 건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교하고 나서, 그리고 그가 기록해 놓았던 많은 글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면서 오늘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뤘던 것처럼, 그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요즘도 조금 더 강력하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은 결국은 기독교의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부활, 주님이 내 영혼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그 부활의 축복,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때는 어떤 사람으로 일어나느냐, 주님이 거룩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그 당시 표현으로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헬라적인 개념으로 영혼은 구원하고 육체는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육체는 버려지고 우리 속에 있는 소울, 스피릿만 구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전 인격을 영혼이라고 말하고,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만져지는 바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나서,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생령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인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론 방법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은 1차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이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 이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말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요엘서에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입으로 사람이 구원을 하려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말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읽은 본문들 13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내 속에 생각이, 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믿으려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가 혼자서 앉아서 정말 똑똑한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무한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손에 있는 이 시계를 갖다가 다 풀어서 분해를 다 해요. 시계의 모든 이 것들을 다 분해를 했습니다. 완전히 분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한 통에다 넣고 흔들어 봅시다. 흔들어 가지고 이것을 100년, 1000년, 만년, 수백 억만 년을 흔들어 봅시다. 흔들어 가지고 이 시계가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맞춰져 가지고 딱 제자리에 조립이 딱 돼 가지고 시간이 정확하게 빈틈없이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 확률이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도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무한대, 거의 무한대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흐르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소가 뒷발질 하다가 뭐가 하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려고 한다면 무한한 시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45억만 년 여러분, 그러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복잡하고 이 섬세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믿음보다도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을 누가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계신데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가 죄인이었고, 옛날에 그 아담의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 구원의 소식은요, 산속에 들어가서 100년을 묵상하고 집중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계실 거다,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우주 바깥에 이 우주를 창조한 누군가 있을지 모른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내가 죄인이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전해 들은, 그 사실을 과거에 보았던 사도들과 사도들의 기록과 그들을 체험을 했던 자들이 전달해 준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그들의 말이나 글이나 그들의 무슨 동영상이나 그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전달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듣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무거나 말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적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의 진리를 배워나가고 전하고자 하느냐? 누군가 말을 들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이 항상 들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광고에, TV에 계속 광고에 나오잖아요. 무슨 뭐뭐뭐 잔탁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소 아플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젠택이든지 잔탁이든지. 여러분, 근데 그게 항상 우리에게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광고가 수도 없이 나와도 별로 관심 없다가 어느 날 내 속이 아프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지나가는 그 말을 듣고 그때 그런 게 있었구나, 맞아, 그런 게 뭐였지 해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 복음의 진리와 함께 그 구원의 소식을 계속 말하고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시간과 딱 맞는 순간 이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때 그의 마음속에 그 사실의 마음이 믿어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부르며 구원 얻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에 보면, 10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어떤 글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말을 듣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의 모든 상황과 맞춰서 이 말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이 말을 지정의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흰옷 입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은 먼저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의 말씀 속에 변화가 되어 살아가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감당하며 각자의 맡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길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옷 입은 성도로서 어린 양을 따라 싸우는 중요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도와주셔야.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곁에 거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드시고 우리 바깥에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저 자신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외롭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많이 닥쳐와요. 재정적인 위기와 수도 없는 사단이 우리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덤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도록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차하면 잊어버리고 아차하면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울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의지해서, 그러다가도 성령님, 그렇지, 성령님 계시지, 그렇지, 우리 선배들이 다 이렇게 갔지. 로마서 15장 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것은 주어진 본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 고린도전서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너희들 조심하라고,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는 말, 그 본문에서 성경을 기록을 인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일시에 24,000명 죽은 거 기억하라. 그걸 인용하면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말세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성도들도 구원 얻은 줄 알고 기고만장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 저지르다가 갑작스럽게 죽은 바알보올 사건, 조심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만난 우리에게 경계. 그런데 고린도 로마서 15장은 다른 얘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안 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위로해 주시는, 힘 주시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 갖고, 또 하나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구나, 우리 앞선 선배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근데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 이겼구나, 인내와 안위를 가지고 소망을 갖도록. 여러분,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만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주셨습니다. 왜 천국 비유를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운동은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단한, 참 당신들은 잘 따르고 있는 바른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나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너는 뭐 우의정, 뭐 이러면서 한 자리 얻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잘못된 기대감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의 사실이 저 먼 갈릴리 지방에서, 그거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것처럼 저 변방 시골에서 어쩌면 말도 다이렉트, 이 방언을 쓰는, 사투리가 쓰는 그런 촌스러운,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의 무리, 촌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게 그들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비록 그 모습이지만, 작은 모습이지만 겨자씨처럼 큰 나무, 깃든 나무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어디 가서 무슨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아무런 영향이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색깔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치 밀가루, 똑같은 밀가루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분명히 그 본질을 바꿔버리는, 겨자씨는 외형을 크게 만들어서 또 이 누룩은 그 본질을 진짜로 바꿔버리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함에 따를지 모르지만 이거는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극히 값진 진주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실 날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 그물을 걷어가지고 천국 창고에 드리는 큰 고기, 좋은 고기들, 아닌 고기들은 다 버려버려 죽이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날에 우리의 추호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오실 때는 우리에게 상주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교회를 섬겨나가며 계속 이 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해서 내게 손해가 오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만약 감당해야 한다면, 주님,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와 함께 그의 삶을 드렸던 삶, 그것은 이게 계산이 맞아가지고 이게 떡고물 떨어지는 것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봐도 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줬던 수많은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25, 26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콰도르 식인 부족에게 가서 단지 5일 만에 그 비행기 추락을 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잡혀서 식인 부족에 죽었지만, 그의 5명 되는 친구와 그의 그 친구들의 아내들, 백인 5명의 선교사들이 그 부족에 다시 들어가서, 그 아내들이 들어가서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켜서 그 추장이 예수 믿고 찬양 간증 집회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남겨진 어떤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나는 흔적도 없고 우리 주님이 높아지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의 교회, 내 자신의 삶,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교회지만은 섬겨나가며 기도하며 묵묵하게 이 길을 지키며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만 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싸워나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누군가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죄인임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시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지키며 계속 우리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이 이 일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상급이 큰 줄 알며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의무와 억지로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또 작은 응답들, 큰 응답들을 매일 받아가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